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분별 없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요점, 몰지각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이라는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의 심각한 결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경우에 그것에 수반되고 그것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주목하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이 부주의한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무시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아 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소환하여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선하신 아버지에 의해 양육과 보호를 받았음을 하늘과 땅을 불러 증언하게 하십니다. 4절에서 그들은 엄하게 꾸짖음과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잠시 동안 잊었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력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서도 또 깊이 생각하도록 친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요청을 받고서도 또한 권위를 가지고서 가능한 한 아주 호되게 주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무관심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변명의 여지도 없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말의 의도를 무시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참석해 있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무슨 문제든 생각해 왔습니다. 비록 제가 이 아침에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영적인 문제들을 숙고하도록 눈물로 호소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당신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어리석음이 한층 가중됩니다. 당신은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생각하도록 권유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유는 헛되고 말았지요. 당신이 어린 시절 제 멋대로 행동할 때에 부모는 당신의 소매를 붙잡고 행실을 주의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심판하시는 날을 바라보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만일 당신이 설교를 들어왔다면 신실한 설교자들이 행실을 고치고 지존자에게로 돌이키도록 진지하면서도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을 당신은 자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업무에 종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휴식 시간을 가질 때,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한 음성이 침묵의 음성이지만 들을 수 있는 한 음성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너는 결코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심사숙고도 없이 영원 속으로 빠질 참이냐? 너는 네가 지옥에 있을 때까지 결코 눈을 떠서 너 자신을 살펴보지 않을 참이냐? 당신의 양심이 놀람과 두근거림으로 당신을 괴롭혀왔습니다. 당신이 읽지도 않으면서 집에 둔 그 성경이 그 사실 자체로 당신을 비난해 왔으며 또한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는 책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정 예배가 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집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 태만이 당신을 책망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됨이 마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의 가중된 잘못을 언급합니다. 즉, 훈계를 받아온 것에 더하여 이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왔습니다.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지치실 정도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때려도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온몸이 상하고 터져서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민족은 원수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집합했으며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인생사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말년의 삶이 슬픔으로 점철된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해서 재난을 당해왔습니다. 당신은 고통의 바다라고 알려진 항로를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병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당신의 몸에는 여전히 옛 질병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물의 위험과 육지의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아마도 당신은 상당한 자산을 가진 입장에서 빈궁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로해야 마땅한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심장을 쥐어짜듯 하는 거의 모든 고통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보내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의 부름의 소리입니다. 저 탕자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었을 때 배고픈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자, 당신도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당신은 자녀를 잃고 싶습니까? 한 자녀가 떠났습니까? 죽음이 또 다른 자녀를 데려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녀도 당신에게서 거두어져야 합니까? 어떤 충격을 주어야 당신의 완고한 마음이 움직인단 말입니까? 주께서 다시 치고 또 치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당신이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만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인정을 두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당신을 그분에게로 이끌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여러분이 겪어온 고통들로 인해 항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분명 당신은 주의 징계를 멸시함으로써 당신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백성이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동안에도 외형적인 종교에 매우 열심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방식을 따라 섬기려 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을 읽으면 그들이 번제와 월삭과 각종 절기들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의식주의자들이 되어서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황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만 지존하신 분께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그분의 손에서 자비를 구하지도 않으며 그분의 진리에 그들의 영혼을 복종시키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좀처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심지어 기도 모임에도 오면서 그로 인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삶은 그릇되게 살면서도 그들은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누군가가 그 설교자를 비방하면 그를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설교자의 경고에는 무관심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관심하며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죽을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순이 역력하게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내일은 그분을 모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서도 내일이면 여러분이 방탕하게 혹은 부정직하게 행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어둠의 자녀들과 동무로 지낼 수 있고 또 술집이나 춤판이나 혹은 들려오는 말이라고는 온통 불경스럽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추하기만 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모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아니, 간절히 읍소합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의 무분별한 죄를 크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을 칭송하면서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자녀들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그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정말이지 화를 돋우는 짓이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지존자를 향하여 보인단 말입니까? 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곳에는 큰 죄의 가중이 있음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진지하면서도 인자하게도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하죠? 그분은 나의 원수입니다. 만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면 왜 내가 내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또한 내가 결코 의의를 얻을 수 없다면 왜 내가 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까? 자, 당신은 그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압니다. 당신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심인 것을 압니다. 당신은 마음의 변화가 가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압니다. 만일 가망이 없는 경우라면 저는 당신이 그런 끔찍한 묵상을 하기를 거절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눈부신 은혜가 당신을 초대할 때 어찌 당신이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이 백성이 다른 일들을 숙고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뇌물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숙고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 따르는 일에는 아주 예리하고 영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악의 길에는 얼마나 민첩하면서도 신앙에 대한 말을 들으면 그것은 신비이며 그들의 이해력을 초월한 것이라고 반응하는지요. 바로 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주 해결이 어려운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토론할 것이고 또는 과학의 아주 심오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시의 단순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척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미련한 사람이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그 동일한 미련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그를 바보라고 부르면 그는 그런 비난에 대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식에서 결코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열을 낼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내 머리를 피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이 부나 쾌락을 쫓는 일에는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만일 사람들이 바보 백치라면 그렇다면 그들이 비난을 면제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다면 볼 수 없는 일에 정당한 구실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눈을 가지고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작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자기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제가 그들의 변호인이 되기를 기뻐한다고 해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변명거리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들에게 악함을 회개하라고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